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과 이 전통에 대한 이 문제는 신앙 세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실망을 느끼고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불친절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처음 교회 오면은 이 교회의 그 이중성, 가식성, 또 위선 이런 데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믿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바쁘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절하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긴 하는데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실 물을 줘야 되는데 마실 그릇만 딱 주는 겁니다. 본질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주는데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만 가르쳐 주니까 이게 예배를 드려도 속이 허합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 비본질적인 이런 부차적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그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참 역사와 전통은 대단한데 교회마다 정작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 전통 문제를 두고 지금 아주 신랄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권위를 가지고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이냐 전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고 이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이나 형식이나 의식들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 그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역사가 다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중심을 다루어주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재용서를 주고 죄를 이기며 변화를 시켜주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게 되면 바로 이 핵심적인 부분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이상하다 하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출처도 없는데 라인도 없는데 막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사차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에서 있다가 방 안으로 집으로 들어오면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예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정결례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정색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외출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옷에다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더럽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 죄가 나에게 옮겨진다고 본 것이죠. 그 바깥에 나가면 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방인들 전부 다 죄인이고 창녀들 전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을 했으니까 오염이 된 겁니다. 손을 씻고 시장 같은 데 길 가다 보면은 어깨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또 물을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통이동수단 중에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철을 다 잡고 다닙니다. 그럼 누가 잡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염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장과 주발과 녹그릇, 왜 이것을 또 이렇게 씻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한 잔씩 반주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잔을 이렇게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잔과 주발을 씻은 이유는 파리들이 이 잔에서 저 잔으로 옮기기 때문에 파리를 통해서 죄가 옮겨졌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씻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정신적으로 강박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이 좀 편해야 되는데, 신앙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 자유가 없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깨끗이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씻었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정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깨끗이 나가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목욕 제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핵심은 안 건드리고 이 주변 문제를 가지고 너무 따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이나 이 형식은 처음에 시작될 때는 항상 그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선례가 돼요. 그리고 규범이 되어서 이것이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매이게 하고 내 것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식의 주장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파들이 많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많이 비판을 하는데 꼭 비판할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진리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같지만은 진리를 담는 공동체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파가 나눠지게 될 때 꼭 보면 핵심적인 교리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세례를 그냥 온 몸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게 침례지 않습니까? 침례교는 그 침례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속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세례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이제 물을 좀 붓습니다. 왜 침례교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뭐 세례도 아닙니다, 이게. 너무 싱겁죠? 근데 우리가 장로교에서 머리에 세례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 개념입니다.
죄를 씻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많은 규정들이 많이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추가된 것 필요해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2차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막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옳다. 내 신앙이 옳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보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 출신들 같은 경우에 영세를 받게 되는데 영세 받은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교회마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또 선배 때부터 초창기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내 것만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서로 비판하게 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영혼들은 이 관심 없습니다. 새로 나온 영혼들은 재용서 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한번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내 인생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를 찾고 싶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 고침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갈등을 하고 고소할 때 교회에 들어온 순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영혼이 막 눌립니다. 그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영혼의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인생의 답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나? 참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규정이나 자꾸 전통 가지고 이래저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인간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신앙이 위선적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본인은 또 가만히 보면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정결례는 구약의 명문구정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물두멍이라는 큰 대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을 씻습니다. 그 비슷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명문 구체적인 그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절대로 죄짓지 말라. 그게 구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구체적인 명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성경 말씀으로만 얘기했던 것은 이 성경의 정신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명문 규정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신앙이 종교 의식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은 저절로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얽어매고 규칙을 만들고 쪼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언제든지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항이 많아지고
지켜야 될 규칙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본말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풍성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 억압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참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는 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더 잘 믿으려고 여러 가지 자꾸 조건들을 추가합니다. 이것도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좋은 것이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목회 기법들을 사실은 도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쳐야 될 코스웍이 있습니다. 몇 단계. 또 지나면 또 새로운 단계들이 있고. 참 필요해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거 오면 또 뭐가 탁 눈에 집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말씀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교회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자칫하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 외에는 절대로 지우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각자가 알아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과 형식을 지킨 이유는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은 뭔가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의식을 끌어들이고 또 형식을 끌어들이고 이방 나라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멋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위기를 자꾸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면 이 예배가 점점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평범해야 됩니다. 너무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근데 좀 특별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싱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특별한 메뉴들을 자기 신앙에 가미를 합니다. 조미료가 처음에는 가미를 하면 맛있는데요. 뒤에 가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신비적인 세계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특별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특별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각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설교를 할 때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유명하신데 설교를 할 때 전제가 있으신 분이세요. 설교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유행가도 부르기도 하고 또 코미디언 흉내도 막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유행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이 뭘로 표현하냐니까 기철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주에 흐르고 있는 이 기가 우리 안으로 주입이 됩니다. 침체될 때는 이 기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은매기사로, 전 표현은 간단하게 했지만 그 사람은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긴 한데 아주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침체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종교의식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예배를 더 드려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너희들이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나와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게 더 경건하게 보이고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봤을 때는 그것은 입술의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참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내 열정으로, 종교심으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우리 영혼에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짝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고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꾸 짝사랑을 하니까 공허한 겁니다. 왜?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데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외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예배는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종교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전통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죠. 종교 의식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던 것은 그 출처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다 인간의 생각을 가미를 한 것이 섞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에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경건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상과 종교심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이렇게 갖다 섞게 되면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의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한 그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주장들, 내 생각들, 내 의도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자꾸 섞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참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더 화려하게 하고 싶고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의식을 끌어들이게 되고 규칙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예배가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의식이 많고 전통이 많고 뭐 식순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감격은 없어지게 되고 의식만 남는 죽은 종교로, 위선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요, 말씀과 은혜로 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일구고 또 큰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 누가 기회를 더 많이 했냐, 누가 주인이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문제, 헌금 문제, 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규정들을 많이, 형식들을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믿음만으로 이방인들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해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고갈되고 권위주의만 교회 안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없어지게 되고 복음의 음성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껍데기만 딱 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쭉 짜고 붙들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본질이 딱 없어집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딱 남습니다. 교회가 돌아갑니까? 잘 돌아갑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내면의 신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꾸 무력해지게 되고 영적인 센스는 자꾸 둔감해지게 되고 기쁨과 능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지치고 내만 수고하는 것 같고 속에서 샘솟는 것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헌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이 뭐냐?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천사들이 헌무하는 일인데 죄인된 우리들한테 이것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막 더 힘이 나요. 세상 일은 막 지치고 힘든데요, 주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내가 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데
막 사역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막 그냥 용트림을 해야 되고 비 오면 막 더 오기 싫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오셨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꾸 많은 규정을 만들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는 것을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실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제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차는 것이죠. 고르반 제도를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르반 제도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양하면서 써야 될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말만 하기만 하면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귀찮고 물질로 손해보는 것이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성경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마음껏 저주를 해도 모욕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야자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위 사람하고 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쫄병이 고참이 되고 고참이 쫄병이 되는 딱 10분 그렇게 하면 쫄병이 고참 보고 막 시키고 먹고 막 온갖 소리 다 합니다. 나중에 나도 뒤지게 터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군대의 기강을 사실은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리대로 바꾸게 되면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질서를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죄가 되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냥 바치면은 이 정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의 이름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바치면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고르반 제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이름으로 하면 부모님 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힘도 더 세시니까 모양도 좋고 정성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땡그릉 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부의 접촉으로 죄가 옮겨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근본이 부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전부 다 짐승들이 들어있고 괴물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고 핵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 보니까 장소를 옮겨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 뱃속에 들어가니까 깨끗이 씻습니다. 더러운 음식 안 먹습니다. 깨끗이 씻고 농약 때문에 막 여러 번 씻습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합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20절, 22절 읽어보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여기 목록이 13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복수의 형태입니다. 반복적인 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습관적인 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나머지 6가지는 단순인데 제 그 어떤 상태를 살펴보고 보여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원인과 결과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에 담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출생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본 마음이 부패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제조 공장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나온 거 좋은 거 다 하나도 없습니다. 건드리면 악이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깨끗해지게 되느냐? 그 속까지 그냥 나쁜 생각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주를 돌리고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해도 그것은 마치 물속에 그 진흙이 있는데 진흙이 가라앉은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번 성질을 돋가지고 막 휘저어버리면 또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흙덩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주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좋을 텐데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찍어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굉장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이게. 주님은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례처럼 물이나 좀 뿌리고 손이나 씻고 주발이나 닦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겉모습만 다룬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전혀 내면의 접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다루지 못하는 기독교는 결국에는 위선과 가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다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가 들추어내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도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합니다.
마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자기 자신의 제 문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은 천사입니다. 본인은 아니에요. 나는 죄 덩어리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치료됩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새로운 성품과 기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외모 보지 않습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속에 있는 죄를 숨기는 그 예배들, 그 신앙생활들 나는 절대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가정하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로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을 가져올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성질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선의 탈을 벗기고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재용서하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거. 그리고 내 자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내 자신을 찾는 것은 높은 자리를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내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유학 간다고 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녀도 나를 못 찾아요. 인격 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나야 됩니다. 처음 왔든지 오래 시간 생활했든지 나 뭐 천국 티켓 땄는데 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벌써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